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영광이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신처럼 그 마음이 조변스럽게 바뀌는 분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나는 너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이게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이라든가,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신 중에 신이요, 다른 신과 비교할 수도 없죠. 그냥 유일신 아니에요? 오늘 31절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이렇게 다르다고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끝나고 지금 그 밑에 구절은 사도 요한의 구절이에요. 3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도 귀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탁월한 사람이지만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마귀가 여러분 다 꿰가지고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분탕질하고,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마귀한테 휩쓸려가지고 휘청휘청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보기도 부담스럽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 맨날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죽을 것 같죠? 누가 죽도록 밉죠? 막 너무 스트레스 주면 살리는 생각까지 들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장난질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마귀가 다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끝에 하나님이 딱 카드 꺼내요. 마귀한테 그래요. 레드 카드. 나가라는 거예요. 너 아웃이래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셨는데 그 권세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강제로 순종시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토록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결국 돈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주변 사람 죽일 사람 많을걸요? 돈 때문에 배신할 사람 많을걸요? 가룟 유다만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성령 안에서 먼저 깨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급한 건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하나 꼽으라니까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탁기래요. 세탁기가 인류의 반이 여성들의 노동력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식기세척기만 놔도 저렇게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 빨래하고 있어봐요. 하루 종일 여러분 사극 안 봤어요? 조선시대? 맨날 냇가에서 치고 있잖아요. 빨래하는 거예요. 그거 빨래하는 거라니까요. 중성세제로 해가지고 하나 빨아보세요. 그거 물로 헹구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아무리 헹궈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끝. 혁명입니다. 혁명. 성막, 장막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들어가고 양 잡고, 또 제사장 또 나쁜 생각하면 거기서 쓰러져 죽으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발에 발 묶어가지고 죄된 생각에서 죽으면 끌어내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그게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 찝찝함,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 한계. 만물 위에 계신 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는 모든 권세를 다 일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아파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아파하고 잠도 안 자고 늘 고뇌하고 그런 인간은 없죠. 근데 성령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대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 성령께서요, 여러분이 감옥에 빠지든 여러분이 무일푼이 되든 여러분이 큰 구덩이에 빠지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 스타일 아니지. 많은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외치는 게 이해가요.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한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인가? 북한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저도 이제 총신대학원 다닐 때 이제 북한 선교회에서 좀 일을 해봤으니까 북한의 실정 알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북한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목사님이 억류가 됐대. 그 목사님 교회도 큰 데서 목회하던 분인데 종신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년만 받아도 소망이 없는데 종신형 받았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인가 매일 기도를 했던 기억나요. 하나님, 이 목사님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중에 이분이 3년 만인가 풀려나서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꽉 쏟아졌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종신형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삶의 종신형에 빠진 분 계세요? 계속 이 순환적인 고통, 가난의 고통, 죄의 고통, 도박의 고통, 정욕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계속 이 종신형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죽어야지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지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죽어요. 끝나요. 죽는 것보다는 자유가 낫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감동이었어요. 종신형을 받고 거기 있는데 나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내적인 트라우마가 없었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몸은 고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고, 보통 신앙 아니죠. 감당을 많이 하니까 이런 시련 주신 거겠죠. 근데 끝에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진짜 감옥뿐만 아니라 질병의 종신형, 관계의 종신형, 물질의 종신형, 끊어낼 수 없는 정욕의 종신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남 죽이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 관의 과거에 막 상처들 가지고 남한테 막 복수하고 있어요. 옛날에 PC방 두 개가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1,000원, 라면 1,000원. 나중에 라면 원가도 안 돼, 500원.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쪽 PC방에서 이렇게 썼어요. 네 가게 망할 때까지 우리 PC방 공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복수할 사람이 없어요? 작가 김홍신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써 잊어보려고 술도 마셨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원망을 가셔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속을 뒤흔든 사람은 지금쯤 쿨쿨 잘 자고 있으라 생각하는 순간 나만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상해서 마신 술은 간을 괴롭힐 것이고 잠들기 위해 삼킨 수면제는 내 몸의 어딘가를 갉아먹을 것이며 밤새 미워하고 원망한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고백 아니에요? 미워하기 싫어도 안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시기질투 하기 싫어도 시기질투가 생기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지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32절에 보니까 보고 들은 것. 뭘 보고 들은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들은 것. 성령은 다 살리는 영입니다. 다 깨버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다 리셋시켜버리는 영이에요. 다 성령 안에 굴복해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성령 안에 굴복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바닥에 임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초심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돌려놓은 거예요. 야, 너 사업체 망했지? 너 옛날에 더블백 하나 메우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저기 단칸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때 그때 나랑 깊이 교제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그거예요. 야, 너 인간관계 다 깨졌다고? 옛날에 나만 좋다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예배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 초심 날려버린 거 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쓰자는 거 아니에요? 죄로 우린 물들었잖아요. 지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물질의 소망이요? 관계의 소망이요? 성공의 소망이요? 그거 이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의 자유가 있던가요? 다 됐다는가요? 행복하다던가요? 좋다던가요? 아니죠. 그러다 보면서 이게 아니네 또 목마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두 바퀴 헤매다 보면 끝나요. 인생은 한두 바퀴 헤매다 보면 끝나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죄는요 던져버리세요. 술은요 던져버리세요. 담배는 던져버리세요. 정욕은 던져버리세요. 그거 잡으면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시 회개로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생을 주신 분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이게 참 거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버린다니까요. 생명을 날리십니다. 그들을 심판으로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자유케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놓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안에 옥새에 있는 것들을 깨버린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진노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7 대접과 7 역사들이 막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준비됐어요.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진노의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깰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뒤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죽음 모든 고통을 다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생명만은 취하지 말라 그래요. 욥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귀는 꼬리를 내리면서 싹 사라져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빌빌대면 평생 끌고 갈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배째라. 배째라. 아주 제대로 째라. 막 찔러요, 그럼. 영화 있죠? 많이 묵었다니까. 한 번 더 찔러라. 여러분, 인생을요, 러시아 롤렛같이 살지 말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자가요. 응?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내일 한없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는 사람들 내일 한없이 기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풀어주시면은 다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름 뭐예요? 건졌다. 본인도 나일강에서 건졌는데 본인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구주가 뭐예요? 세이비어 아니에요? 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진 받아야 돼요. 건져놨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건져놨어요. 그럼 후다닥 가버리면 돼요. 건져놨는데 다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영상 보니까 우물에서 여러 사람들이 닭이 빠졌어요. 한 명 빠져서 같이 빠졌어. 두 번째 사람들이 그 사람 걸려. 세 명인가 빠졌어. 다 죽은 것 같아. 닭은 혼자 지가 탁 해서 혼자 살아가지고 나가더라고. 힘들게 해서 건져놨으면요, 빨리 도망쳐라. 만문에게서 도망쳐라. 정욕에게서 도망쳐라. 욕정에게서 도망쳐라. 돈에서 도망쳐라. 관계에서 도망쳐라. 불신앙에서 도망쳐라. 도망쳐서 어디로 가야 되죠?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 말하는 도피성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교회죠. 교회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로 와야 돼요. 십자가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줄게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었고 어려워도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만물 위에 계시니까. 선교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선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그 얘기했어요. 저 예전에는 중국어 하나도 모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한국어로 전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신기했어요. 첫 번째 중국어를 못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첫 번째 전도했는데 한국말을 하는 화교야. 그러니까 한국어로 전도를 했죠. 그 사람이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친척집 온다고 한국에 왔는데 친구 3명을 데리고 교회 본당에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쓰러지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 이사 안 하잖아요. 그 가족들 다른 데서 가게 하더라고. 또 거기서 전도해서 또 본당으로 왔어. 그때 그 본당은 대만 본당.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끝이 중요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릴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잘 되는 너예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분열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감옥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든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서 믿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고
내 영이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가 오신 이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